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쪽을 보면 대개 이 유대인들이 적극적이 아닌 이방인들이 적극적이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처음에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축이, 이 중심축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게 돼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핍박을 시작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심지어 그 안타까움이 어떤 안타까움이었냐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이 누린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대단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주셨어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으로부터 이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어느 민족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뜨거운 어떤 그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인정해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따라갔지만요, 올바른 지식이 수반되지 못함으로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헛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헛된 열심. 이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하기 이전 그 어떤 그 방향을 잃어버린 그 열심을 갖고 자기들의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무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무지한 열심과 그 진지함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사에서도 보면요, 뭔가 그 열정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수반되지 않은 그 열정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저지른 악행들이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진지한데 그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또 어떤 이해 없는 열정, 이것들을 사람들은 소위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그 광신에 이르게 되면요, 어디로 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변방 갈릴리의 그 무지한 제자들의 그 생각과 단순한 열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알고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건강한 신앙과 이 신앙의 바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떤 그 열심에만 치중하다가 본래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열심을 갖고 가다가 내가 어디를 가는 거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오류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자기 생각과 감정만으로 야기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정말 잘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힘써 세워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돼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내게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열심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인간들에게 의로우신 지위를 부여하심으로써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지, 그걸 주목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무지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의예법을 따라가지만, 율법을 따라가지만 율법이 요구한 그 마지막 그 도착점에 그들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율법으로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실패는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실수는 오늘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어떤 준수나 행위나 자기 노력이나 어떤 형태로의 공로나 자기 성취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시도의 종지부를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플라톤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플라톤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신적인 그 존재, 어떤 인간의 그 상승, 그것을 추구해 왔어요. 그 신과의 합일, 그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욕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침표를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요, 어떤 그 행함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설계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마치 자기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선함으로 성취한 것처럼 증명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그 선함과 이 경건에 대한 헛된 열정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 어떤 그 의의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어떤 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부각시키면서 이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고 법으로부터 자유했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 자녀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요, 말씀해요. 야, 너희들의 어떤 그 의로움을 획득하려고 소위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또 너희들이 저 음부에 내려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미션들을 수행함으로써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꾸 멀리 가서 찾는 거예요.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요, 사람들은요,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세계들을 뭔가 자꾸 추구를 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고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캐리그만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해서 언약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옛 언약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거부한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산 믿음은요, 공적인 믿음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표출시키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내적 믿음과 외적 고백이 필연적으로 한데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동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믿는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확률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믿고 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꽝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의 행동이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부끄럽게 해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심으로, 확증해 주심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와 함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구원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실수를 해요. 하는 짓거리 딱 보니까 쟤는 구원받기는 글렀어. 벌써 우리 스스로 제외시킬 때가 있어요. 저 개차반 같은데 아니야. 밀어버립니다. 가서 복음조사에서 증거하지 않아요. 어차피 쟤는 지옥 갈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인종, 신분,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하심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가능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기초로 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뭐 개나 소나 다 구원하실 것이다.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건데 꼭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그 보편론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택하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면 구원받지만 내가 거부하면 난 실수, 난 내 생각대로 살겠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회로의 초대에 제외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각 개인에게 다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어디든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사 오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 삶에서 질병이 물러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의 구조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올바른 지식이 갖추어진 이 지식을 겸비한 열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지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지식을 겸비한 열정은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기초로 삼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또한 내게 주신 이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지식을 겸비한 열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 즉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하심을 여러분도 누리고 또 여러분 그 주위에 함께하는 자들과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저에게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겸비한 열정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부유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